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생각나십니까? 손 위에 5가지 지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 가르침, 긍휼, 정의, 창조세계 돌보기. 그 다음 도표를 보면 손 위에 5가지 지표를 3가지 과업으로 묶은 겁니다. 복음 전도와 가르침, 정의와 긍휼,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 지난주까지는 위에 2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3번째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아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주님의 대유임 명령의 어느 부분에 들어 있을까요? 사실 창조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유임 명령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라는 조합은 구약에서 창조세계 전체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위대한 성경의 드라마를 따라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창조세계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당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뵙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이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대위임 명령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우리는 누구의 땅을 밟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죠.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임차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관리자인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분께 속한 이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돌보는 사회 경제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나 가르침, 정의, 긍휼 이 4가지 선교의 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5번째인 창조 세계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교의 지표에 참여시켜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파괴적인 현실의 위급함 앞에서는 이 5번째 표지도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 대멸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대림이 파괴되고 해양오염과 기후위기 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처럼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변화는 지구에 거주하는 생명체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고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과 부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거대하고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다섯 번째 창조세계 돌보기는 뺄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질병과 기근, 노예제도, 전쟁과 난민 같은 긴급한 인간적 필요와 호소에 교회는 강력하게 선교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류가 당면한 이런 환경과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응답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의 선함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는 선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번이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창조세계를 향하여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말 좋다, 매우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먼저 우리는 이 같은 창조세계의 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창조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의 작품이며 따라서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능력과 신성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방금 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자체가 베토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의 교향곡 속에서 베토벤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재적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참 좋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하셨다면 그 속에 사는 우리도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좋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 창조세계가 선하다고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세계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것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존재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임차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이 땅에서 우리는 허락받고 살아가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루는 방식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광야의 성막과 나중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창조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다라는 그 선언은 결국 이 모든 창조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확장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몸소 거하시는 성소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창조 세계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그곳은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에요. 성경은 창조 세계를 언급할 때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을 우리는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이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도 동물들과 똑같은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것은 그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아가서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인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황제가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 땅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45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떻게 행사하시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행사의 방법은 은혜로운 방법, 선하고 자비롭고 신실하고 공평하고 보호와 사랑을 베푸는 방법으로서, 그런 분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이 땅에 행사하신다라고 시편 찬양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인간은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의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인간이 행사해야 할 이런 참된 왕권의 모형은 열왕기상 12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솔로몬의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 무거운 멍에들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살기 힘듭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자 르호보암이 그 안건을 가지고 유다의 원로들과 상의를 해요. 그때 유다의 원로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충고합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해 주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 조건은 왕이 공의롭게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형을 창조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때 땅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땅이 우리를 섬겨주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분처럼 그 땅을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왕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배를 받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항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같이 섬기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맡아서 돌보라. 풀어서 말하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이 창조 세계를 위한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주님이고 주인이지만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섬김의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발휘되는 왕권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신 것입니다. 섬기며 지킨다라는 말은 바로 제사장 용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맡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안에서 구속된 인류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제사장과 왕으로. 지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섬기고 돌보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스림과 섬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찬양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이 창조 세계는 이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8편 7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른 다음에 그것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세계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가지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핑계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핵심 주제인 이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 행동은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표인 긍휼과 정의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돌보는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하거나 어떤 보답을 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끊임없이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한 행동은 강자에 대항하여 약자를 돌보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를 대항하여 힘없는 자를 옹호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환경 오염을 통하여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나라,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요, 걱정 없어요. 기후위기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달라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돌보는 일은 결국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강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또한 또 다른 성경적 원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잠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확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 명령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존중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땅의 생명들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오염시키고 낭비시킨다면 땅의 충만함을 감소시키는 일이고,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최근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입장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땅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선함과 영광은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누구와? 우리의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것이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이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은 이제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이, 인간과 이 땅이 화목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한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화합을, 그 하나됨을,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나아가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할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할 승리의 함성.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을 다스려라, 섬겨라, 지켜라, 보호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이 땅을 책임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켜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마음 품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지키는 일이 헛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그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창조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향한 구원과 창조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착취하고 파괴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한빛교회가 탄소제로 기후교회로서 창조 세계를 섬기고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빛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